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핍박 가운데도 기적은 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핍박 가운데도 기적은 있다. 9월 19일인가요? 인천에서 40억 아시아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2014년 2014 아시안 게임이 16일간의 열정으로 어제 밤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생전에 처음으로 복지위원장이라고 초청장을 보내와 가지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폐막식을 보고 왔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정말 열정과 감동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인천에서 한마당의 잔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축구 결승전을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후반전 40 전체 그 시간으로 따지면 전반전이 45분이라면 49분부터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잘하더군요. 남부간이 아주 막상 막하여서 결국 연장전까지 갔죠. 연장전에서도 전반전에 이제 결승이 나지 못하고 후반전에 또 돌입하였고 후반전에서도 양편이 아주 실력이 평평해 가지고 후반전 끝마무리까지 갔는데 1분 18초를 남겨놓고 기적적으로 한 골을 넣습니다. 감동 안 되시죠? 기적적으로 한 골을 넣었어요. 그 감동과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승이라서 더욱 빛난 그런 우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우리도 그랬는데 운동장에서 뛴 선수들은 그 기쁨과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28년 만에 우승을 했답니다. 만약에 7대 0으로 이겼으면 감격이 어떻겠어요? 별것 아니네 하고 재미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생하고 전반전도 겨우 전후반 겨우 넘기고 한 골 들어갈까 말까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또 후반전에서도 후반전에서도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또 연장전하고 그래서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그 감동은 그 선수들만큼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별로 뜨겁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미지근하게 지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의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의 지경에 살아남기 힘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격은 대단히 뜨거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환난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히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 사명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아봐 주시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기서 끌어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구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약 속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움에서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속상하다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반석 위에 잘 터를 닦고 집을 지으라, 이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 말이죠, 정말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지금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밭에다 지금 내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15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 소문만 들은 그런 초신자들도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가지고, 요 가지고 어디에 가서 뉘었어요? 길바닥에다 뉘어놓고, 혹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좀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길바닥에 환자들이 말이죠, 침대와 요를 가지고 나갔다고 사도행전 5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나간다고 병이 낫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바닥에서 그 사도들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하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그러므로 상승되고 하나님께는 넘치는 영광이 드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기적들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부흥과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부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정말 풍성해지고 성도들과 사랑이 넘칠 때, 그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에게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성도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무심령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용서받고 구원받을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당파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아이 자기들도 와서 우리도 은혜 받고 살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도 복되게 살자, 그리고 같이 합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의 이스라엘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사람은 오기가 많은가 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기 좀 뺍시다. 가끔 내가 오기로 하는가 봐라고, 그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나에게 좀 덮여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시기가 가득하여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단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요, 최 목사 괴롭히지 않아요. 혹시 최 목사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까지 저를 괴롭히는 분이 없어서 언제 괴롭힘이 올까 그걸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더 선교할 사람입니다. 더 사도들에게 협력자로 나서야
솔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요, 밖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다 집안에서 더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애기들 때문에 속상하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또 형제들 간에 속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부부간이 다 잘 지내니까 감사해요. 너무 가까이 잘 지내니까 쉬는 날마다 어디 놀러 다녀서 걱정이 좀 돼요. 조금 사이가 안 좋아야지 난 안 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을 그러므로 여러분 늘 조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약점이나 흠이나 티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유익해 줍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세상 사람이나 악의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사탄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까? 의리 지키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친구 간에 좋은 사이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유익 주고 도움 줘야 되는데 왜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뒤통수 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가 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 상대방이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거나 나에게 현실적으로 조금만 유익이 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뒤통수 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법이 요즘 우리나라에 악법이 있는데 내부 고발법입니다. 내부 고발법. 성령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법입니다. 죄를 옹호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전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죄를 조금만 있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귀가 이용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예쁘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시기심을 질투심을 마귀가 살짝 넣어줍니다. 괜히 주는 것 받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싫어시켜. 이런 속성이 마귀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서 우리가 태도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 인격도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은 잘 못해도 어떤 다른 부분에 참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은 잘 못 만드는데도 또 일은 잘하고 짐 정리는 잘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 인격도 다양하게 주셨고 하나님의 창조로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은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남보다 조금 낫고 잘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좋고 그래서 질투가 무섭고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돕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마침내 어디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밤쯤에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옥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갇힌 사도들이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밤중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준 신비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종들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오른팔로 도우시고 은혜로 도우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걸어다닌다고 무너질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 한번 지른다고 무너질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돌고 마지막 날 이렛날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휴전선도 남북 간의 벽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에 설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입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간속들이 가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옛날 성경에는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무슨 말이에요? 옥은 든든히, 감옥문은 든든히 잠겼다는 것입니다. 지킨 사람들도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이놈들을 잡아다가 이제 적치고 좀 매질 좀 하고 야단 좀 치고 혼 좀 내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잡아오려고 보니까는 가두었던 사도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끌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전에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 홍해바다가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가서 보십시오. 평소에 이 불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그을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불만 살짝 달아도 홀랑당 타버려요. 아세요? 옛날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이었어요. 그런데 방에서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졸리니까요, 저도 별짓을 다 했어요. 이런 판자에다가 못을 뒤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못, 그거 놓고 공부를 합니다. 졸리다가 하면은 그거 찔려갖고 잠 깨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졸음이 오더라고요. 졸릴 때 그냥 반드시 졸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 졸았나 봐요. 아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홀라가 타버렸어요. 야, 그래. 아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못이 우두두 떨어져요.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다 타졌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여러분, 우리 미장원 하시는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고데기 뜨거운 걸로 세게 해도 어때요? 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을 평소에 7배나 강하게 뜨겁게 한 그런 상태에다가 쳐 넣었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림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니, 하랑아?
맞지?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 가서 봐보십시오. 양이 물을 먹을 때 나뭇가지 하나 갖다 꼽아놓고 그 좀 얼룩얼룩한 것 모습 보고 물 먹는다고 새끼 날 때마다 얼룩얼룩한 양 나요. 그런 양이 나냐고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18장 38절을 가서 봐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적셔놓은 제단불을 태우고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떡덩이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아니 12강줄이나 더 남게 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포도주 장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돗물 쫙 받아놓고 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그리고 집사님도 갖다 팔아, 집사님도 갖다 팔아. 싸게 팔아버려, 물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면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요, 땅에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망가진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 죽어버렸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원히 다시 좋은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 그곳에서 너와 나 영원히 살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장국이가 호주에 유학 가서 4년 마무리하고 1년만 더 있으면 호주에 무슨 시민권 말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제 그 철학은 뭐냐?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내 나라에서, 내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상실되어 버린 이 에덴 동산을 계시록 21장에서 회복하고 이 세상 역사를 끝내버리고 종말을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이 이 일을 여러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 일에 수고하는 종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에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협력자가 필요하면 협력자를 주실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십니다. 고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조금 힘들고 혹 조금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도들처럼 이유 없이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25장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에 끌리지 말고 사람의 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다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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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 멈추고 스톱하고 또 2박 3일 공휴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들로 산으로 아버지 향락가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보좌 앞에 전전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아버지 이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난 그 핍박 그 어려움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 붙들림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주님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